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뢰부재에서 신뢰축적으로, 신뢰부재에서 신뢰축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전체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정말 크게 진노하시며 가장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규례에 대한 지침이 끝났고, 이제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다 보니 이스라엘이 불안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가지고서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행위를 보며 진노하였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결심하셔서 율법 또한 파괴시켜 버리겠다라는 강한 이런 경고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진노하였고 그 율법을 파기하고 싶을 만큼 큰 심판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런 행위만 우상 숭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첫째 1계명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할 때 그 무엇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분히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돈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건강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손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조항, 가장 큰 조항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어떤 원인, 경유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내려오는 겁니다. 더딤을 보았다.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고 느낀 겁니다. 자신의 미래 방향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고 어떤 뜻이 없으니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우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더디 오니 우리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불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마음의 불안함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볼 수 없고요, 대답이 더디실 때도 있고 무응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런데 그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 가운데 잘못하면 그 불안함을 달랠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을 달랠 돈을 찾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을 달랠 금송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을 달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현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모습과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즉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만 사모하는 것, 저는 오늘 제 표현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인스턴트 은혜, 3분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즉각적인 피드백,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기적만을 원하며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조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빨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며 문 나가기 전까지, 아니면 나가고 나서 3분 안에, 안 그러면 오늘 예배 은혜 없었어. 당장 뭔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더디다고 여겨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에이,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뭐 내 마음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으시나 보다, 뭐 내 일 정도는, 내 일에 요 작은 문제는 너무 사사로이 여기나 보다, 난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나가고 나면 그 불안함을 달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에이, 은혜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내 힘으로 하자, 내 생각으로 하자, 내 달란트로 하자, 내 인생 살아온 노하우로 하자. 방향은 몰라도 일단 앞에 놓인 일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내 힘을 동원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함을 달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좀 달래줄 환경을 찾아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즉각적인 은혜만을 받기 원하는, 어찌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내 우상을 찾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금송아지를 찾고 있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즉각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국 사람이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급하대잖아요. 다 이렇게 바다에 둘러싸여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러하고 다혈질이고 빨리 뭔가 답이 와야 되고, 그런 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죠? 오늘 그냥 두 팔 걷어붙이고 오늘 내가 작정하고 왔으니까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간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 팔 붙였다고 항상 은혜를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더딤을 보고 불안해하였다. 하나님은 더디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바로 대답을 안 주면, 인스턴트처럼 3분 안에 답을 안 주면 불안해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내 힘을 의지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열심히 하다가 기적같이 얻어 걸리면 좋고, 해도 답은 없으니 일단 내 삶은 내 삶이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이전의 방법 그대로, 그리스도의 권능 없이, 말씀 없이, 그분의 뜻 없이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내 능력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내 열심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내 손목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다 받아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을 조금 조심하고 경계하여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 큰 믿음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불안함이 우상숭배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각성과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불안함의 원인 제공자가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 잘못인가요? 반응이 느린
더디게 응답하시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우리의 신뢰 부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 반응하신 게 잘못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반응하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부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에 탁탁 들리게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부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아래 기다리면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면 그 율법대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거야. 언제인지 몰라도 우린 여기서 기다려야 해.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신뢰를 하면 기다리는 것이죠. 신뢰가 부재되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찾자. 불안하다. 빨리 일단 금송아지부터 만들자. 하나님의 반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의 부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자꾸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정의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따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감정으로 따른 거예요. 느낌으로 따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문장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이 좋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나를 안위하시면 그분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심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분위기와 상황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단단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녀로 품었다면 여러분이죠. 백성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품으신 거잖아요. 선택한 거잖아요. 품었으면 오늘만 품은 게 아니라 오늘만 품었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버려버리는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반응이 더뎌 보여도 무응답이신 것 같고 내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도 내가 너를 품고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환경 의지하겠습니까? 감정 의지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서 히딱 변하는 믿음 가져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노년까지, 아니 백발까지 나를 품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회복돼야 돼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거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보는 거 아니고요, 환경 보는 거 아니고요, 오늘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그 마음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셔 설교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음성 주시고자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탄력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너무 빠르지 않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말씀해 주신 은혜 잠깐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나아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 다해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예배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함이 찾아와서 자꾸만 하나님 신뢰하는 게 부재되려고 하고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져 다시 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불안함을 제거하시고 내 금송아지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찾는 그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역시도 불안하면 즉각적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이런 영적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우상숭배의 모습, 때로 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우상숭배의 심판과 진노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뭔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버리시고 저 그냥 지옥 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들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내 민족, 내 동포를 살려주세요.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사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 몰라서 저런 거예요. 저들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 오늘 모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다만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 우상 숭배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나와요. 여러분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고 돈에 매몰되어 있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자처한 그 모세의 모습에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회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단서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리 이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서 조금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자고요. 오늘 20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르고 부셔버립니다. 조각조각을 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 우상을 갈아 넣어가지고 물로 마신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한 고통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해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부신 다음에요, 이제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면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금가루들에.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즉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다.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그 값을 치르면서 회개하며 넘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인 거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잔을 마시고 있나요? 그분의 떡과 잔을 마시죠.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는 우상을 부셔놓은 금가루를 마신 게 아니라 그분의 피값에 피의 잔을 마시죠. 고통을 내면화하는 잔을 마셨던 구약의 백성들이 생명을 은혜로 하는, 생명을 내면화하는 잔을 마시는 오늘날 우리들로 이어진 거예요. 그 은혜죠. 회복이죠. 우상 숭배에 무너진 우리, 일주일 동안도 수많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내 쾌락을 더 좋아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살아오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분의 잔을 마시게 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넘어졌는데 버리지 아니하시는 걸 다시 그분의 잔을 마심으로 생명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진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시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에 두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언어도 내 마음대로 막 나가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도 없이 보여지는 상황만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모습에 철저히 금송아지를 안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도 그 우상으로 다시 돌이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회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회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 대한 씻음을 받기 위한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냐, 물론 회개 기도해야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그 죄값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중심에 있는 회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도덕적인 죄 몇 개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하려고 하니 잘못한 게 오늘은 없네요. 2개밖에 없네요. 회개 기도할 게 없네요. 아니요, 그런 회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다 들추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생각을 의지했고, 내 힘을 의지했고, 내 경제력을 의지했고, 사업하고 직장하면서도 내 노하우를 의지했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 건강을 의지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도 내 기술을 의지했고, 내 마음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없이 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너무 많네요.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는 부재되어져 버리고 내가 다른 것들을 신뢰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그게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그 우상에서부터 건져나오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을 기적, 내가 얻을 금송아지, 내가 얻을 능력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회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우상이 허물어지고,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단 내 능력을 의지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전환시켜 주세요.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 그 우상 허물어뜨려 주세요. 이 회개가 회복돼야 돼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지은 C.S. 루이스는 자신이 경험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회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나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참된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요 우상 못 끊어내요. 절대 못 끊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 그 회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상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도우시면 저 소망이 없어요. 저 하나님 아니면요 내 지식 의지하는 거 끊어내지를 못하겠고요, 내 손 의지하는 거 끊어내지를 못하겠고요,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의지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가증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 그런 기도의 고백이 회복되면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그 우상을 제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신뢰의 부재에서 신뢰의 축적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선포합니다. 신뢰의 부재에서 신뢰의 축적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불안하여서 다른 것을 찾고 빠른 기적만 찾고 빠른 능력만 구하는 신뢰 부재. 이제 그 신뢰 부재에서 신뢰 축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게 없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눈에 증거가 없어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에게로 예배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축적하고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끊어내는 방법이 없으면 예배하면서 신뢰가 부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온전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신뢰를 축적해 가신다고요. 매번의 예배마다 날마다 무너지는 내 신앙과 우상을 발견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는 일을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할 때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축적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가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의지하던 그 우상이 무너지고 예배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가는 거예요. 그 신뢰가 축적돼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며 그 목자의 음성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죠. 내 삶에 금송아지가 없어도 금과 은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우상을 허물어뜨려 주세요. 다른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의 믿음을 축적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매번의 예배 때마다 신뢰 부재가 아니라 이 신뢰 축적을 쌓아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더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뢰가,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단하지 않아요. 기다려주고요, 저희가 지금은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우리 자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넘어지고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옆에 사람들 볼 때도 속단하고 정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를 훌륭하게 쓰실 거야. 신뢰가 자꾸 축적되는 공동체는요 서로 하나님의 신뢰를 만들어가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부족해도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맺습니다. 신뢰 부재에서 신뢰 축적으로. 할렐루야.